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참고로 제가 그 군대를 안 갔으면요, 지금의 제가 없을 겁니다. 군대를 가기도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가게 된 거거든요. 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오늘은 좀 구절이 기니까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30절 읽을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잉여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41절 떠나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회의가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요. 그때 회의가 야고보의 발언으로 끝이 났었죠. 야고보 역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회의의 주된 결론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결정된 회의의 내용을 편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작성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요, 두 사람이 더 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두 사람이 이들에게 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본문 3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간 이들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결정이 났다. 그러니 바리새파 교인들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취소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거다. 다만 이방인 신자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교회 안에 4가지 규정이 있다. 여러분 4가지 규정 기억나시나요? 이것 자체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 규정만 지켜주면 된다. 이 결정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렸던, 불안했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방인 신자들이요, 안디옥 교회 안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했던 지역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다 어떠한 지역이었죠? 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이방인 신자들도요, 바리새파 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선교한 지역들도요, 크게 혼란을 겪었겠죠. 대체 누구의 가르침이 맞는 건가? 바울의 가르침이 맞는 건가? 바리새파 교인들의 이 구원의 가르침이 맞는 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들 또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루라도 빨리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들에게도 하루빨리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요,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6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 36절부터요. 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 2차 선교 여행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도행전 18장까지 갑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성경책에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읽으실 때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사도행전 18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고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2절, 자, 표시를 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여러분 어디로 내려갔대요?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기록입니다.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요. 2차 선교 여행의 시점이 주 49년에서 52년까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2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요, 1차 선교 여행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요,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같다는 점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노선이 이제 동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요. 다시 녹색 선을 빨간색 선을 보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도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선교 여행의 목적이 다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안 믿는 이방인들을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요. 목적이 양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때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신자들이죠. 복음을 처음 듣고 접하게 된. 자, 그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을요.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요. 초반에 계획이 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선을 바꾸십니다. 자, 어디로 바꾸시느냐? 유럽으로 바꾸십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들은요. 이 지역들인데 보시면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루스드라, 자, 이 지역들은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2차 때는요.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차이는요. 코스가 다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는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오늘날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요. 이쪽이 이제 성경 당시에는 갈라디아 남부인데 오늘날에는 터키 쪽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2차 선교의 코스는요. 유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코스인데요. 자, 갈라디아 이쪽이 아니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코스가 짜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요. 그러니까 이때 복음화가 된 것이죠.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자, 바로 이어지는 16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차이는요. 선교하러 가는 팀이 다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나갔었죠. 자, 그런데 2차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바울은 실라와 같이 선교를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떠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선교를 떠나면서 갈라지게 되었는가? 자, 그 이유가요. 본문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중심에는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었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바나바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이요.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동선이 이제 좀 선명하게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봤던 지도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 사람이 출발합니다. 바나바 바울, 이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자,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자,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횡단을 한 다음에요. 자, 배가 보이시죠? 자,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육지로 들어갑니다. 자, 육지로 들어가면 첫 지역이 어디가 나오죠? 네, 버가라는 지역 보이시죠? 자,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요, 마가 요한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탈한 이유가요, 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유들이요, 정상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차할 만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들으면 딱 납득할 만한 그런 정상적인 이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죠. 어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 없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선교를 가는 이 시점에 바나바의 제안이 무엇이죠? 2차 선교를 가는데 마가 요한을 또다시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안 된다.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로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사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카인지 사촌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나 사촌이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더 신경이 쓰였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바나바라는 그 별명의 뜻이 무엇이죠?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 얼마나 또 마가 요한을 위로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조카나 사촌인데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일으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마가 요한이 좋은 사역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또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한번 중간에 무단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데리고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얼마든지 서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가를 데리고 갔을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까? 여러분, 저라면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마가 요한일까요? 예. 저는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마음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됐고요, 바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이 달랐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툼이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다투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패럭시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격발, 발작, 경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퉜다는 거예요? 몸에 경련을 파들파들 이렇게 일으킬 정도로 대판 크기에, 아주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이죠? 이들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저와 박호준 전도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저와 박호준 전도사님이 몸에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라고 응원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싸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와는 다른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해서 다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이죠? 바나바는요, 성품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죠?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고요. 그때부터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 안에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만큼 성품이나 믿음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성품이 온유하고 참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 그래서 나도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굳이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경건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이끌던 영적인 거장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몸에 경련이 막 일어날 정도로, 발작할 정도로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몸을 막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크게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 그래, 그럴 수 있지. 한 번쯤은 맞아, 그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대판 싸울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요, 다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나중에는 화해를 했더라.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툼이 끝나죠? 피차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차 갈라섰다는 말은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고 갈라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타가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요, 이렇게 갈라질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한쪽에서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을요, 바울이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상 마가 요한이 또 무단 이탈을 해도요, 선교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요, 마가 요한 없이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힘이 빠졌지만 그것 때문에 선교가 넘어지고 선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여러분,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요, 그때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둘이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죠. 결국에는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죠? 지금의 바울을 있게 한 장본인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자, 그때요,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을 보증섰던 유일한 사람이요,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를 시켜주고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요,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 혼자서만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자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때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요, 5가지 먼 걸음을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이고요,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면 이 바나바에게는 한 번쯤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바울이요, 그 고마운 바나바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바나바에게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나바에게 바울은요, 함께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적게 보면 13년이고요, 길게 보면 16년 동안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바울을 이끌어줬던 멘토가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믿음의 선배로서 양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하나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대판 싸우고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들의 갈라짐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먼저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들의 갈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을 풀을 때요, 해서는 안 되는 풀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로 접근하는 풀이입니다. 자, 이 싸움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끝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하실까? 바울일까? 아니면 바나바일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잘못한 것일까요? 자, 그러나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더 잘못했느냐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바울에 대해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딱딱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다. 너무나 사람이 단호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 사랑이 없다. 책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반대로요,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학자들이나 또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옳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증거로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내밉니다. 여러분, 40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떠나는 바울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떠나는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41절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요, 바나바에게는 없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그냥 마가 요한과 떠났다는 기록만 달랑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가지고 누가는 바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바울이 맞다는 거죠. 선교적인 입장에서 바울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나바를 위해서도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바나바도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요, 이렇게 바울만 기록한 이유는요,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정통성을 부여한 것 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방인 사역은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 이후부터는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만 나옵니다.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의 정통성을 여기서 누가가 확인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죠? 누가의 의도는요, 둘 다 잘못했다입니다. 둘 다 미숙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실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가 이들의 싸움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온 1차 선교의 흐름을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기는 했지만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위에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놓여져 있죠? 바리새파 교인들이 교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전체가 둘로 갈라질 뻔했습니다. 자, 그때 바른 신학으로 교회를 보호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요, 교리 논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들의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로 교회는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바로 이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은혜롭게 마무리된 그 이후에, 그리고 교회를 뒤흔들었던 교리적 논쟁이 은혜롭게 마무리된 이후에 은혜롭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도저히 지금까지는 이들에게 누구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인격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이들의 민낯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교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뛰어나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숙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은혜롭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2차, 3차의 모든 선교 여행도요, 이들의 능력이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들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한 개였던 선교팀이 2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라서는 바람에요, 어쨌든 한 개였던 선교팀이 2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방인 선교도요, 2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요, 육로로 가서 갈라디아 남부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2개의 팀으로 확장이 되어서 선교가 빠르게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이들의 어이없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다툼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요, 이들의 찢어짐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요, 탄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가 생깁니다. 바로 실라라는 인물인데요.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선교를 떠납니다. 이 실라라는 인물은요, 오늘 앞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었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간 2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실라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실라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재미있게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실라의 이름이요, 실루아노라고 나옵니다.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는 로마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권자들끼리 묶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면요, 시민권을 누리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따로 둘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2명이 가는데요,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고요, 시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둘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게요,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다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는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1차 선교 여행은 저 갈라디아 한 곳이었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에게 얻어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마가를 보십시오. 바나바 때문에요, 마가는 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위로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마가는요, 바나바를 통해 좋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쓸 만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찢어진 결과가요, 다 유익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결과를 가지고요, 이들의 다툼이나 우리의 다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결과가 이러니
우리의 다툼에 면죄부를 줘도 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모난 성품이나 허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자신의 결점에 면죄부를 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건요, 어디까지나 잘못한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잘못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깔아놓은 인생의 걸림돌마저도 훗날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 자격 미달로 안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한계가 있는 이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미숙한 일이고 참 보기에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실패와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이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완벽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실패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실패함 없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함이 드러나고 실패할 때에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귀는 늘 이제 너는 끝이야, 너의 가정은 끝이야, 너의 인생은 끝이야, 너의 자녀는 끝이야, 너의 꿈은 끝이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이라고 여기는 허물과 실수를 하고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임을 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실패와 다양한 연약함까지도 마음껏 사용을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바보 같음과 미숙한 모습과 심지어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마저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잘못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시키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이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둘의 훗날의 관계가요, 사도행전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후에 이들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둘의 관계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나서 훨씬 이후에 쓰여진 편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요, 누구를 언급하냐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일하지 않는 권리는요, 교인들로부터 생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리를 말하면서 바울이 누구를 소환하냐면요, 바나바를 소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도들이 아니라 굳이 바나바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들이 세월이 지나서는 화해를 한 거구나. 좋은 동역자가 다시 되었구나. 자,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둘의 관계는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누구를 얘기하죠? 네, 마가요. 자,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자,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예,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와 같이 갇혀 있죠?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사촌 마가와.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가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올 때요.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겠죠.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 말하기를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도요 주님 안에서 훗날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를 했고요, 그렇게 바울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마가는요 누구보다 유익한 신앙의 동역자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듬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난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간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공간 안에서 이들을 신실하게 빚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늘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직도 참 연약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숙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의 목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빠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저의 모난과 재den과 미숙함을 거듭거듭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빚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가를 유익한 신앙의 동역자로 빚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를 빚어내시겠구나.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사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빚어내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다듬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노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익어가는 경건한 어른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간 속에서 이렇게 끝내 빚어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같은 신앙의 연약함과 인격적인 미숙함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놓지 않으시고 끝내 빚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빚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빚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빚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